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이런 고민하신 분 없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불신자나 예수 믿는 나나 뭐 별다를 게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좀 고민들이 좀 답을 찾아내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큰 게 보면은 첫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해와 달과 11배 절하는 그 비전을 주겠다. 그 말은 세계복음의 언약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하고 요셉의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받은 말씀은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다. 비전을 가졌거든요. 근데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요, 계속 문제입니다. 엄마 죽는 문제, 형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그것도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가서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감옥에 가고, 많은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요,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저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을까? 요셉이 어쩌죠 저렇게 참 불쌍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었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경제와 인사관리와 그 집에 있는 가병을 거느리면서 그걸 배우는 군사훈련이었고요. 또 감옥에 간 그 시간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정치가 뭔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왕하고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요셉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요셉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는 이거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80세가 되면서 광야에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수배자가 돼가지고 지금 숨어 지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80년 동안 늘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자, 모세가 처음부터 무너진 사람이었다면 괜찮은데 40년 동안 왕궁에 지냈잖아요.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잘만 있으면 파라 그 애굽 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근데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민족이 노예된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권력과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 볼까? 도와볼까?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탄식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 불신앙 속에 낙심하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황폐가 와 있고, 그 마음속에 상처로 꽉 각인돼 있고, 앞을 볼 때 소망의 빛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민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요, 안 보일 것만 보인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이미 80년 동안 실패하고 보니까 이게 딱 굳어져가지고는 안 돼. 난 늙어서 안 되고, 입이 뻣뻣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불신앙, 원망, 불평, 핑계, 이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답을 찾아내야 되죠.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셔가지고 모세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사람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할 때까지요? 깨달을 때까지요. 그럼 모세가 피 언약도 알고 레위 지파로서 그것도 언약도 알고 있었고, 자기 딴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갖고 있었어요. 모든 기준은요, 자신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내가 부모니까 내 힘으로 자녀 키워보고, 내 힘으로 사업을 해보고, 내 힘으로 뭐 해보고. 근데 그게 되면 괜찮아요. 또 안 돼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문제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모세가 깨닫기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을 병 낫고 뭐 자녀가 갑자기 변화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만든 문제는 모세에게 왔던 문제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든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 스스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요. 근데 모세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이럴 수가 없다, 뭐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끝까지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80세 때 늦었지만 뒤늦은 시간에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안 했구나. 내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능력, 내 실력, 내 기준이었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비로소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 안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그 속에 각인된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믿어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막 불신앙이 각인되고 뭔가 모르게 낙심과 탄식이 각인되거든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문제가 보여요. 자, 말씀 회복하고 보니까 왜 자기 민족이 노예된 원인이 보여져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 아니고는 출애굽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신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성경 말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준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신은 그리스도만 몰랐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 가시는데 그래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행위와 내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 운명 못 바꾸고 원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보내신 거구나. 그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스데반은 살려두면 안 돼요. 신성 모독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담에서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나를 그냥 그대로 가는 길로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나를 깨트려서라도 복음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한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요. 부모, 사람들도요, 아유, 저 자식은 내가 포기해버렸어. 나는 저 자식과 관계없어. 그러면 잔소리 안 합니다. 놔둡니다. 그게 뭐예요? 포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요, 포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응답 받지 못할 만큼의 나의 상태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섰던가? 내가 진짜 복음 중심이었던가? 내가 말씀 따라왔던가? 아니면 내 기준이었던가?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점검하면서 회복해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 하셔야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라.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라. 지금 요셉과 모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가 왔어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진짜 웬만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요셉의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문제가 왔을 때요, 그래,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약속을 내게 주셨는데 현실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입장에서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오고 나는 인생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리 집은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 그래, 내게 있는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막 불신앙하고 흔들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정말 맞다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 그냥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게 뭐가 보여? 이게 보여진 건 큰 계획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영적 주도권 가진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80년 동안 영적 주도권 다 뺏긴 거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왜 우리 민족 노예를 두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곤두박질 시키고 왜 이럴 수 있어? 그런데요, 그게 언제 깨지냐면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선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 이거였구나. 언약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400년 동안 언약도 잃어버리고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구나. 그 결과 우리가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일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이든 경제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든 간에 자꾸 내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막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요, 말씀 옆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주도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부부가 결혼하면 꼭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너 초반에 주도권 잡아라. 너 주도권 뺏기면 너 평생 죽을 때까지 모습들은 끌려간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잡으려고 그러고요, 여자는 남자 잡으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주도권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자. 여자는 그게 부담되잖아요. 안 가겠다고 뺀질대는 거예요. 이 핑계들. 화가 나잖아요. 아니, 자식된 놀이 해야 되지. 그럼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고는 가야 되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냐. 그 오늘은 좀 힘들고 바쁘면 나중에 가지 뭐. 그러면 지가 미안해서 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싸워서라도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는 또 있잖아요. 또 주조건 또 지는 또 팀사가 안 받았겠습니까? 남자한테 잡히면 평생 끌려간다 그랬나 봐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놈도 말 들어가지고 인생 쫓았잖아요. 그런 주도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죠. 어떤 한 팀 딱 보면은 그 경기 흐름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도권을 뺏기 때문에 당황이 되잖아요. 게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헛발질하고 패스 미스가 나오고 계속 그러다가 막 꼬리 먹게 되고, 그게 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뺏기면은요, 이상하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욥을 공격할 때 주도권을 뭘 뺏어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욥의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 믿어봤자 되어진 게 뭐냐?
그거 사단이 주도권 뺏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영적 주도권을 뺏어버렸어요. 그걸 안 뺏겨요. 주도권을 휘둘렀어요. 그래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수도 없이 터지거든요. 정신 못 차릴 만큼 문제 왔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게 뭐예요?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에덴입니까? 사단은 에덴, 돈, 물질 관심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사단이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을 주고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선순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 주도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원죄입니다. 가정에 계속 문제 터집니다. 영적 주도권 뺏기고 부모가 뺏기니까요, 자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찾아내야 돼요? 말해봐요. 속 터져 말 못하겠네. 뭐 해요? 찬이가 한번 얘기해봐. 뭐 하라고? 크게 좀 해라, 이 사람아. 넌 찾나? 성가대를 하더라도 영적 주도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 의미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 속에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다 차나? 노래는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은 영혼을 움직여요.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요. 맞습니까? 그게 영적 주도권을 찾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이야. 언제나. 네가 누구 딸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공부해도 마찬가지야. 영적 주도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주도권을 뺏기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어려워서 쉽게 포기하는 거 주도권 뺏긴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 점수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엘리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근성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하고 도전하고 하기 싫고 깨부릴 때 어떻게 해요? 진짜입니다. 자기와 싸움을 싸우고. 그게 뭐예요? 영적 주도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도권 찾아내세요. 정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예배의 주도권 찾아내세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꾸 넘어지는 분 있습니까? 기도의 주도권 찾아내세요.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영적 주도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고기 덩어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인격이다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영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개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개가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개 동물협회에서 개가 예배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 그렇게 귀엽고 똑똑한 강아지가 예배할 때 같이 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개는 그런 거 못합니다. 개가 머리 나쁜 게 아니요. 개도 훈련시키면요 글씨 판독합니다. 웬만한 곱하기 합니다. 계산도 합니다. 심부름 잘합니다. 조금 훈련하면은요 주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렇게 의리 있고 똑똑한 개인데요 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네가 눈도 밝아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도권 딱 뺏기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거부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요.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단의 말 딱 듣고 어떻게 돼요? 선악과 보는 그 순간 이제 착각이 옵니다. 어떻게 보여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영적 주도권 딱 뺏기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게임을 보니까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하고 밤새도 피곤하지 않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영적 주도권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도권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 주도권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자꾸 이게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안 믿어서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은 애들이 잘못 없겠습니까?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한테 속 안 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잘못보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문제보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걸 다 품고 이해되고 용서하고 또 가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까지 은총이가 27년 살면서 실수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전혀 문제, 기억도 안 돼요. 생각나는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자고요. 우리 주장로님한테 우리 은총이 언제 가가지고 매일 실수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집에 잠깐 왔다만 가면 뭔가 깨집니다. 뭔가 없어집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애들이 오면은 이걸로 이렇게 보다가 상아한테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말하지 마. 문 열지 마. 그러겠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의 실수가 장로님 마음속의 사랑보다 실수가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아로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문제아로 안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언제 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진짜 그렇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 그러면 그게 더 영적 문제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왜 내게 응답이 없는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왜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지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자꾸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뺏겨서 그래요. 내가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서 그래요. 찾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주도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고요.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예, 모든 왕적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은혜 언제 물거품 된지 아십니까? 이거 뺏기면 그래요. 여러분 에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들고 나니까 영적 주도권을 다 뺏기고 나니까요. 에덴이 저주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저주 아닙니다. 근데 영적 주도권 뺏긴 사람에게는요. 돈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그래요. 돈에 잡힌 사람들은요. 부모 안 보입니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 보이잖아요. 돈 안 준다고, 상속 안 해준다고 부모 죽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뉴스 또 나왔대요. 참 그 여자도 참 웃겨요. 그 만료기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법이 이제 끝나는 시간. 공소시효. 너 어떻게 알았어? 많이 해봤구나 너.
회개해라.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여자가요, 자기 이제 그 바람편 정부하고 남자하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교통사고 위장해서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공소시효가 끝날 쯤 27일 남았더라고. 그리고 잡혔네. 참 27일만 버텼으면 자유의 몸이 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험사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혹시 사모님 내 이름으로 보험 든 거 없어요? 갑자기 좀 의심이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 한번 보험사에 전화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름으로 수억짜리, 10억 이상짜리에 보험 들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주도권 뺏기면 돈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축복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영적 주도권을 딱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대한 딱 답을 갖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시는 것만큼 축복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분 계십니까? 뭔가 어릴 때부터 가난에 막 치를 떨었고 막 탄식이 됐는데 내 삶에 또 자식이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성이 있습니까? 영적 주도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삶의 규모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물질 관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뭔가 늘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뭔가 무책임하고 영적 주도권 뺏기면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자. 그게 뭐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기 싫으십니까? 아멘 좀 해보이소. 여러분 진짜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 유아실에는 더 곱배기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 잘 듣네. 애들이 막 너무 경건하게 앉아있네. 오늘 할렐루야네, 그죠? 저기서 벌써 뭐 뛰는 소리 나는데 오늘은 안 뛰네 막. 예,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강조하시고 오늘도 강조하고 영원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강조한 게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개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낙심하고 있는, 그렇죠, 막 뭔가 열심히 하다가 선지자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막 외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알게 만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왕한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전쟁 터지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당하죠. 살아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죠. 성은 불타버리죠.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상 앞에 자꾸 무너져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 가슴에 불은 타는데 자신은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다가 뭐 하죠? 완전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건져주고 문제 해결해 줄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해주게. 그러면 되잖아요. 보증수표로.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추록하고 전혀 관심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노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 당했는데, 막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만 너무 지쳐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말씀 회복하세요.
진짜 기도에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요, 처음엔 아멘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 말씀 잡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달 가보세요. 또 가서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될 것 같아요? 1년 갑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또 목사 하는 말다 말씀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될 것 같습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전화가 왔는데 한 40분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부터 남편 얘기, 가정 얘기, 교회 얘기, 목사님 엄마 쭉 늘어놓더라고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기도라는 말만 빼놓고 좀 얘기 좀 해달래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아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꾸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 강조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네가 민족 구원할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야, 네가 출애굽할 수 있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홍해 건널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꺾을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꺾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만 해. 유월절 양의 피 언약 회복해. 저는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근본을 회복하라.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빨리 나를 나가게 해주시고 전쟁 끝나게 해주시고 좀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관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너희가 굴복한 우상에서 돌이켜라. 떠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뭐예요? 근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막 지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신감이 일고 막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모세가 출애굽했냐? 아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럼 모세와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본을 회복해라.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하나님 인정하이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그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딴 거 안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근본 회복해라. 언약 회복해라. 피제사 회복해라. 여러분 근본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온 만큼 내가 50년 살고 60년 살고 80년 살았다. 살아온 것만큼 많은 짐을 안고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짐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인생에 대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짐들 얼마나 무거워요. 막 눌리다 보니까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으로 오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짐 덜어줄게 안 합니다. 근본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뭘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문제를 당한 사람이나 사명자나 공통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창세기 37장 45장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조하셨어요. 복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강조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급한 것, 내가 답답한 것 빨리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자녀들 빨리 회복하고 성공하고 남보다 출세하고 투자한 주식 올라가고 그 응답 받으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회복하세요. 그래 뭐가 회복됩니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라. 야곱은 약복강에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어요.
모세는 80세 호렙산에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어요. 그 기준 하나입니다. 말씀과 복음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가 들어오잖아요. 영적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후대는 계속 무너지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새로운 에덴을 만든 적 없어요. 아담보다 더 뛰어난 인간을 만든 적 없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자식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단 하나에 대해요. 얼마나 인격 있고 능력 있냐가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해라.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지어라. 근본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자꾸 말씀을 자꾸 내가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하죠. 모세가 80년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전환점 갖기를 축원합니다. 노예 시대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희생제사 피였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 깨닫는 그 순간에요, 모세의 한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엉킨 한, 뭔지 모르게 가슴 막 먹먹한 거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치유되기로 축원합니다. 포로 시대 하나님이 또 강조한 게 있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온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모든 후손들이요 태어나는 자체가 식민지 인생이라. 황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답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중세시대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말씀 하나 가지고요 종교 개혁의 바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좀 마음에 담기길 축원합니다. 내가 막 안타깝고 답답하고 눌리고 막 불신앙하고 막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속에 말씀 들어보세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었구나. 예,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야곱이 그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나면서 그 전환점 가진 거예요. 모세가 80년 만에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늘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감람산에 체험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그 핍박자 바울이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말 가볍게 보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의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도리하고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영적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생명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야, 너 같은 엘리트가, 너같이 성공한 사람이 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모든 거 다 뺏기냐? 왜 어리석게 전도하고 핍박받냐? 어리석게 봤어요. 근데 바울이 한 말, 그래, 전도가 어리석은 거라면 나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뭐 동창들, 이웃 주민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겁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거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주도권 찾아내세요. 그 교회는 자꾸 시험 만들어내면 안 돼요. 교회 초신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든 성도들이 간에 누구든지 간에 딱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딱 만나면, 아, 복음이 참 좋긴 좋다. 저분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 그래서 내가 강단 메시지 오시니까 살아왔는데 저분과 잠깐 만나보니까, 아, 강단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난 게 나에겐 축복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는 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응? 상하야, 어떤 말이 더 좋아? 아, 처음의 말이 좋아? 우리 상하 그런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주도권을 찾는 사람. 막 교회에서 막 시험 들고 시험 받고 문제 일으킨다. 주도권을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잃어버린 영적 주도권을 딱 찾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행복으로, 전도와 선교의 완전한 답으로 영적 주도권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신앙, 나의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생 전환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